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2020년 들어서 우리 샘문안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기도에 불을 지피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며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가 기도의 순서를 좀 가다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에서 기도를 돕는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다윗의 인생 역정을 말씀으로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처럼 세상 한복판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가장 치열하게 살아갔던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나 아론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이사야나 사무엘처럼 예언자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청년의 시기에는 군인으로, 중년 이후에는 정치가로 자기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8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요. 아들, 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신앙의 단검 하나 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고난 속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시험에 빠져서 이때까지 쌓아놨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경험도 했고요. 또 실패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실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만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남편이라고 하지만 아내들에게 존경받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기뻐하셔서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결정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금요일마다 묵상하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무대에 나타났을 때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막내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우리 16장 말씀이 바로 그 첫 대목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차례 실수한 것을 빼고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안정되고 화목하며 평안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내면 세계가 대단히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지요.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이 그 베들레헴 낡은 곳에 왔다는 얘기에 이새 가문이 난리가 나지를 않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차려서 입히고 예를 갖춰서 이 사무엘을 맞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면서 축복을 하고, 사무엘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11절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아들들이 이것이 다냐? 라고 물은 거지요.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고 대제사장이며 위대한 스승인 사무엘이 자기의 가문에 왔는데 다른 7 아들은 다 불러서 축복을 받게 하면서 정작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은 부르지를 않고 들에서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을 받지를 못했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서 같이 있던 형들이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 내려놓고 신이 나서 어깨동무를 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그 뒷꼭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어린 유소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추정인가 하고 생각을 실제로 봤더니 시편 27편 10절에는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내 육의 부모는 어떤 이유인지 나를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유소년에게 부모는 곧 세계이고 우주예요. 세상 전부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닫힌 거지요. 세상으로 향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주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이 아니고 절망스러운 고난의 현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인생이 판가름이 납니다. 인생의 문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닫혀버렸는데 닫힌 문 앞에서 두드리면서 왜 문이 닫힌 거야? 왜 열리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하면서 그 앞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만 낙심하여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세상 문이 닫히자 세상 문 그 한복판에서 넋을 잃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옆에 살며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문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새로운 문이 그 옆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으로 자기 인생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문 무슨 문이지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기회의 문일 수도 있고,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또한 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서는 그 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었는지 하나님 자신을 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 육의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모든 사랑을 자기의 조성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 받았다라는 것을 시편 구석구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으면서 씨름을 했는지 오늘날 조직신학이나 교리학에서 근간이 되는 선택론이라든지 예정론의 모든 골구역이 이 다윗의 시편에 다 튀어나옵니다. 태에서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다. 이 모든 고백들이 다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답니다. 무슨 얘기냐? 육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에 의해서 좌절되는 인생이 아니고 육의 부모라는 그 문이 닫혔을 때 자기의 그 광야 한복판에 어느 날 바람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영혼부터 영혼 끝까지 완전히 재해석하면서 소위 사람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저 범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광야에서 홀로 양치는 이 소년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들은 이 표현이 시적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수사학적 표현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요,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고 다윗이 실제 경험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삶에는 부족함도 없고 필요함도 없고 곤고함도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온전한 당신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이 다윗,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기에는 한없이 애처로운 처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받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들과 함께 섞여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도 얼마나 이 다윗을 냉대하며 대했을 거예요.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에게 반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인생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야. 너는 패배자야.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다윗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나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나는 삶이 너무나 우울해, 고통스러워.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와 씨름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전혀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인간으로부터 멀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 사람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돌아와 있는 이 다윗, 정신은 풍요롭습니다. 영혼은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승리의 모든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시편이 있는 앞부분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바로 이런 다윗을 보고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다윗 안에 왕의 풍모가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 부모에게는 버림받았고 형들에게 있어서는 냉대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사무엘이지요? 사무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뒤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지금 다윗의 처지가 왕의 처지가 아니지요. 왕의 풍모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며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 안에 미래의 왕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뭘 보고요? 당신을 향하는 마음을 보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현재를 대하는 신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진주 하나가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던져졌는가? 다윗처럼 광야 한복판에 인생이 내어 던져졌는가? 아무도 나를 살펴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가? 내게 기회의 문은 닫혔는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취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문을 닫아 놓으신 것 같은 것인가? 바로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처럼 가려고 했던 길이 싱크홀처럼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가려고 했던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단 하나도 한 번의 일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봐서 한 번에 턱턱 붙는 분들 보면 대단히 신기하고도 놀라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한 번에 합격한 분들. 제가 두레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사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방을 가면은 성도님들, 나이 드신 교구장님들이 젊은 전도사를 태우고 신방을 가야 되는 처지가 되었었어요. 장로님이 연초가 돼서 오셨는데 저하고 김진홍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다 좋은데 가장 아쉬운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임 목회자까지 기동력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운전면허를 이제 그 바쁜 목회 일정 중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는 합격이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꼭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냐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그 옛날 그 T자 있죠? T자에 꼭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서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그때는 수입인지를 붙였었습니다. 수입인지를 다시 타가지고 오죠. 내가 다음 달에 본다고. 그럼 목회 일정이 겹쳐가지고 또 못 가고,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봤는데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수입인지를 앞쪽에 다 붙이고 모자라가지고 뒤쪽에까지 붙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수입인지를 받으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저하고 상당히 처지가 비슷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사실은 제가 검사입니다. 근데 이 운전면허가 이 고등고시보다 더 힘듭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운전면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학교 시험 볼 때도 떨어졌지요. 대학원 갈 때도 1년 동안을 준비해서 갔지요. 한 번에 붙은 거는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 시험 볼 때밖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시도하는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되는 것들이 아니고, 앞에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스스로에게 살펴보고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씩 문이 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문들을 통과하여 나가야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수없이 많은 문들이 제 앞에서 닫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이 닫히며 운명 속에 있는 기회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항상 그 옆에 새로운 곳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둥대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였을 때 그 닫힌 문 옆에 있는 살며시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같이 기도를 하면서 심호흡을 깊이 하고, 이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하여 아뢰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며, 이 닫힌 문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님, 이것은 꼭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 문은 꼭 열려야 됩니다라고 입술을 깨물고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찬찬히 살펴봤더니 그 문은 열리면 안 되는 문이었었습니다. 열리면 안 되는 것은 닫아주시고, 또 열려야 되는 것은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열어주셔서, 아비의 심장에 있는 사랑의 문이 닫혔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려서 다윗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2020년 새해 새로운 문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 시선과 내 영혼의 방향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읽으면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 앞에 있는 게 훨씬 중요하지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2020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바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통째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 영혼과 내 인생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셨던 하나님이 다시 내 자신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때가 되었을 때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어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마법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